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사기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 후에 조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후에 조심합시다. 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여룻발이 발부릿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의 성공이나 기업의 성공을 다루는 책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주제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성공담이나 기업의 성공 이야기를 할 때 그 챕터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만 하면 계속해서 성공을 유지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심을 잘 지키지 못해서 성공을 달리다가 누구나 다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겪어보았지만 이 초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 감격과 기쁨과 교회 다닐 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일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 다 익숙해지고 늘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고 직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여도 실패한 사람일 수 있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성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가 주로 언제 오죠?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가 언제 오요? 삶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붙잡아요. 저도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잘 될 때, 성공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려나갈 때는 우리의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이전처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남들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이유, 1등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런 질문들을 몇 개를 던지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는 이유, 1등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등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성공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 가서 혼자 성공해봐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공과 1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의 목적은 인정욕과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정욕과 명예욕을 아주 당연한 인간의 본능으로 보지만 이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발생된 것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끊임없이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영광의 욕구가 우리 인간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화가 나요. 저도 그래요. 특히 남자들 더 그래요.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면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인정에 굶주려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한 2,000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명만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경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겨야지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해야지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딱 성공을 한 다음에 자기 정체성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해요. 내가 성공을 하게 된 것은 힘이 있어서 경쟁에서 이겼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힘이 없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져요. 그냥 가난하건 부하건 성공했건 성공하지 않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면 와, 대단한 사람, 와, 힘이 있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밖에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이 말은 어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 예수를 믿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잘 돼도, 내가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물론 교만해지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결과는 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기도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8장에서 보면 8장의 기도원의 모습은 어때요? 6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기도원은 대단한 사람으로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기도원이 누구를 죽입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의 뭐 용사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을 데리고, 용사는 우리가 붙인 거고 3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다 격파시켜요. 그리고 미디안의 왕을, 누구요?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죽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어 있었어요. 용사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6장에 보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다른 말로 찌질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은 어디 있었어요? 뭐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혼자 자기 배만 채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스스로 자기를 볼 때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쳤다라는 것은 기드온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것을 알지만 이런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주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내가 했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텐데, 거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순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기고 승리를 맛보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지금 미디안 백성들을 쳤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8절에서 오늘 본문 21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끝까지 추격하던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2주 전의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2주 전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미디안 12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을 불러서 오획과 스렙을 에브라임이 치고, 지금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성경에 보니까 한 240km 정도 되는 갈골이라는 미디안 본부 근처까지 가서 그것도 이제 옆으로 우회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지금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어요.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자기 큰아들 여델에게, 이름이 여델이더라고요. 여델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의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으로 여델은 명예롭게 하고, 반대로 세바와 살문나는 힘이 없는 여델에 의해 죽게 함으로 치욕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델이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누구를 죽여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냐면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미디안은 큰 용사가 되어서 지금 누구를 치냐면 그냥 날라리나 깡패 몇 명 친 것이 아니라 대제국의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눈에 보는 앞에서 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심하고 찌질이 같던 기드온이 왕들을 칼로 죽인다라는 것은 담대하지 않으면 못 죽여요. 여러분, 사람도 함부로 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총을 쥐어주면 여러분들 적군들을 한번 쏘라고 하면 죽일 것 같지만 잘 못 죽여요. 우리 저기 키 큰
형제에게도 칼 하나 줘서 원수 하나 칼로 목 하나 베라고 하면 닭 하나도 못 쳐요. 닭. 돼지 하나도 우리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자, 비밀이 21절에 있었어요. 자,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그래요. 네 아들이 치게 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왜?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하면으로 번역된 이 카위시라는 단어는 그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앞에 이제 왜냐하면 그의 힘이 그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의 힘이 그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힘이 있는 용사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치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평가할 때 그의 힘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이방 왕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로부터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욕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이전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고륙들을 죽였어요.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 형제들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너 같다, 너와 같이 왕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 기드온은 지금 힘이 있고 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기 정체성 인식을 어떻게 가질까요? 자기가 지금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도 자기를 그렇게 보고 본인이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으니까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찌질이처럼 지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도사 때 제일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정말 뻥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아이들이 그냥 앞에서 펑펑 울어요. 설교를 듣다 울어요. 기도하다가 변화돼요. 수련회 갔다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엄마들이 막 찾아와요. 이게 뭔 기적인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이 사역지마다 계속 나타나면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유재규 목사 능력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진짜 능력이 있는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은 지금 누가 준 힘이에요? 사사기 6장 14절에 이 너의 힘이에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이 너의 힘. 그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힘입니다. 기드온이 특별히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상을 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여호와의 말도 안 나오네. 여호와의 영을 입혀줘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지금 미디안 백성들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미디안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본문 보세요. 그때에라는 말이 언제인 줄 알겠죠, 이제. 그때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였을 때.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였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이방 왕들이 기드온을 볼 때도 왕자처럼 보였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보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셔서 미디안을 치게 해 주셨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기드온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구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로 세우고 싶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겠죠.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나라 끄떡없이 평안하게 태평성대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기드온 보고 당신만 왕하지 말고 당신의 아들, 세습이 여기서부터 일어났어요. 당신의 아들도 왕하고 당신의 손자도 지속적으로 왕을 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명령을 했어요. 기드온 당신이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드온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에요. 지금 미디안을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미디안 백성들을 쳤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는 있었어요. 이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너무 정답을 이야기 잘했죠. 우리 집사님처럼 다스려 달라고 하니까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대답만 보면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잘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드온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뒤로 가면요, 아시죠 내용? 이제 엄청난 기드온의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낳고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교만해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높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내가 정말 능력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알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면 그게 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게 싫지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고 집중해 주고 알아주면 은근히 그걸 즐기는 저의 모습들을 또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위대한 일을 했고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아주면 정말 좋을까요? 아까 제발요, 교만해줘요,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정말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럼 또 삐져요. 그럼 또 사람이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안 해주면 삐지고, 하면 저 교만해지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저 사람들 왜 나한테 집중 안 해주지? 엄청나게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데 나도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쭉 한 페이지 썼다가 싹 빼버렸는데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또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목회할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거품들, 이 자기 영광을 하나씩 뺏어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만약에 그 작업이 되지 않은 채 여러분들도 계속 성공하고 계속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 오늘 본문 이후에 기드온 모습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하다고 보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걸레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쇠해지면 사역할 맛 안 나요. 어찌했든지 내가 흥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같이 흥하기를 원해요. 내가 영광을 받는 상태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를 원하지, 내 영광을 뺏어 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교회가 무너져도,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내가 흥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내가 흥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잘 달아야 돼요.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지금 타락해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기드온이 말로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해놓고 뒤로 빠져서 저를 잊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갑자기 뭐 달래요? 금 귀고리를 갑자기 달래요. 왕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펴놓고 금 귀고리를 그에게 던졌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17세겔이래요. 이걸 다시 환산해 보니까 20kg예요. 금 20kg를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뭘 했을까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27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을 달라고 한 이후에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에는요 12보석이 달려 있는데, 보석이 있어야 돼요. 12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자기 집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그 당시에 실로, 성막이 있던 실로에 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지위를 지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하는 행위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을 누구 앞에 세워요? 자기 앞에 세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으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와서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안에 이런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목회를 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지만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서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무슨 유혹을 받냐면 모든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목회자 중심으로 돌려버려요. 모든 권력이 목회자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집중되게 만들고 모든 권력이 목회자에게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한번 타락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목회자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특권과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세습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자기 영광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기드온은 머리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뒤로 빠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면 맞아. 나는 예전에 소심했지. 찌질이었지. 두려운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을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랬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모든 권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었는데 기도는 여기서 나를 잊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금을 달라고 한 이후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가 대리 제사장인 것처럼 대제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스템, 이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동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드온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둘이 마음이 맞아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둘이 뭐가 맞았다는 거예요? 예? 기드온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짜고 고스톱친다고 해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과 사이가 좋은 것 같죠? 뒤에 보면 절대 안 좋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주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지금 필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필요와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둘 사이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본문 마지막은 기드온이 죽었더니 후대하지도 않아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 잊어버려요.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얻어간 것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섬긴 것입니다. 뭘 섬겼다고요? 자신들의 욕망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지도자의 욕망과 백성들의 욕망이 맞아 떨어져서 모두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올무라는 말이 새를 잡는 미끼입니다.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보이나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자기에게 에봇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 줍니다. 너무나 좋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해줘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대해줘요. 너무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때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이것은 올무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짜고 고스톱쳐서 서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자를 따르는 구조, 이게 안심이 되고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결국은 이건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29절. 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동안 기드온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여룹바알이라고 불러요. 저자의 의도가 있죠.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어요.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드온이 여룹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계속해서 바알과 싸워야 됐어요. 옛날에 자기 집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계속 쳤듯이 그걸 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졌듯이 계속 여룹바알로 살았어야 되는데 여룹바알로 살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뭐 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아들 70명을 낳았어요. 아들 70명이 낳았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방 왕들처럼 산 거예요. 말은 왕 안 하겠다라고 한 거지만 그는 왕 행세를 했고 왕으로서 아내들을 많이 둔 겁니다. 한 아내를 통해서 남자 70명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이 됐는지 20명이 됐는지. 또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뭐예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멜렉이 왕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오브라의 집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으며 이방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남자들만 아들들만 70명을 낳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고 32절에 기드온이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자는 지금 33절, 34절, 35절을 통해서 그동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이게 슈브라는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걸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알 브릿의 뜻은 베리트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베리트, 바알 브릿이란 말이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룻바알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결국은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우상숭배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흡이 맞아서 짜고 고섭치는 가운데서는 그게 바알 숭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잖아요. 기드온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저자는 바알 브릿을 섬겼다,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은 없었어요.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35절은 뭐라고 해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원래대로 기드온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다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도 기드온의 집을 후대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은 그냥 메신저로서 사사로서 존중하고 사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더 이상 기드온의 집에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후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룻바알에서 바알 브릿이 된 것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에서 바알과 언약을 맺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붙들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소심한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쳤어요. 그럼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이방 왕들이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한 사람과 그 사람의 힘을 동등시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집중을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와 교제하기보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주어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초심,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안정되고 힘이 생기고 성공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 교회가 20-30명이 될 때나 200-300명이 될 때나 3000명이 될 때나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저랑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룻바알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회는 다니죠. 신앙생활은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바알 브릿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바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된 이후에는 바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여룻바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알과 언약을 맺지 않게 돼요. 저는 솔직히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야 하지만 저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한 목사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얼마나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잘 가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서 교회가 조금 잘 되면서, 꼭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면서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건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영광과 명예 욕구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들을 매일매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지.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역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동기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잘 지키시고 여룻바알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